1박 2일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면 꼭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복불복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을 하고 나면 그 바깥에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자는 팀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방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중간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갖다가 좋은 환경을 딱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좀 춥고 막 떨고 그러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그럼 여기가 천국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불복 게임을 하는데 바깥에서 침낭에서 그러고 불편하게 자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안에 딱 들어가면 널널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자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야, 여긴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파라다이스 또는 낙원, 유토피아, 다시 말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먹는 것과 이런 먹거리가 풍성하고 즐거울 거리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환경을 만나면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뭐가 떠올립니까? 거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천국 그러면 뭔가 마냥 좋은 일만 있고, 거긴 먹거리도 풍성하고, 거기는 최상의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천국의 개념은 좀 다르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을 이 두 가지, 하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삶의,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기 가면 저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눈물을 주님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그 천국에서는, 그 천국의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없대요. 거기에는 우는 게 없대요. 거기에는 아픈 게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살 날이 많아서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을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습니다. 연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곳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아니, 두 번 죽나? 그렇습니다. 우린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사망,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언제까지 타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그랬어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냐? 그럼 손을 자르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손을 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냐? 거기는 어떤 곳이냐? 거기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죽어서만 천국 가야 될까요? 그런 여기서는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맨날 울고 아프고 병 걸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천국 가서 거기서만 누려야 되나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면 안 될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in your mind라고 하지 않고 among your mind 그랬어요. among은 2명 내지 3명 이상이 함께 모인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영어 단어를 보면 within you 그랬습니다. within이라고 한 말은 with와 in 이 두 글자가 합성이 된 건데 within 그럼 뭐뭐 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you는 복수를 띄었어요. within you 그랬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으면 천국이 되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나쁘면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싸워서 또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엄마를 속였을 때 몹시 괴로워요. 그 마음은 지옥이 돼요.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고 지옥이 돼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주 좋은 관계, 좋은 사이가 있어서 엄마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지옥이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준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 말은 왜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우린 보통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건 또는 뭐 무슨 게임을 하건 우린 보통 몇 번 해요? 3-4번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 하면 뭔가 억울해. 괜히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해. 3번 했는데 2번 이긴 사람, 그럼 2번 이긴 사람은 당연히 이기는 게 되고 진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요, 베드로는 마음이 더 넓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죄 짓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죠?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 7번 참아주면 되나요?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깐에는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7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얼굴색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맛보나요? 그거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용서받는 사람이 천국을 맛봅니다. 근데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지옥이 되고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지옥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도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꽉 찬 7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3 더하기 4는 7인데 3은 하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한 게 럭키 세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라면 다 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멍해졌어요. 의아해졌어요. 뭐야,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러므로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말씀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자, 이제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결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야, 너 왜 빚 안 갚냐? 빨리 빚 갚아라. 그러니까 왕이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갚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고 집안에 있는 항아리든 뭐든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그러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울며 불며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제가 꼭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왕이 너무 측은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아유, 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할까. 저렇게 울며 불며 진짜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찐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너 그렇게 힘드냐? 예, 저 이 빚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알았어. 그럼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빚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만큼 되는데 빚을 갚아준 거냐? 빚을 다 탕감해 준 거냐?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우선 1만원 관두고 1달란트만 얘기하겠습니다. 1달란트가 지난번에는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달란트가 이게 좀 기준이 좀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이스라엘도 역사마다 다르고 달라요. 다른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런 기준치가 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다. 그럼 데나리온은 또 뭐야? 우리나라 돈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며칠을 일해야 돼요? 며칠을 일해야 돼요? 몇천? 6천 일을 해야 돼. 그럼 1년에 주일을 빼고 노는 날 빼고 그러면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 몇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그러면 만 달란트는 거기다 20년 곱하기 만을 해봐요. 그럼요 20만 년 노동자가 2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건 정말 아마 춤을 추고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의 돈을 탕감받았으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날은요 잠도 안 올 거고요, 흥분되고 감격과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진짜 통곡을 하는데, 이번엔 너무 좋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슬퍼서 통곡하는 게 너무 좋아서 통곡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길거리 다니면서 춤을 추고 나 이제 빚 다 갚았다고, 빚 없다고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다녔을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시간이 정지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간이 딱 정지되고 항상 고마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은 왜 들려줬을까요? 이 얘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죄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죽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여러분, 이게 돈으로 따지면요 1만 달란트 돈으로 따지면 6조예요. 6조 원을 다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죽음에서 살릴 건 돈으로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우리가,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값으로 헤아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정지돼야 돼. 이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구원하신 은혜, 요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만 붙잡고 살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거,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며칠 지나가는지 몇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째지고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러다 며칠 지나고 나서 길에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야. 빚진 사람 만나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나한테 빚을 안 갚았거든. 그래갖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만났냐면
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화가 갑자기 났어. 자기 돈 빌리고 안 갚았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붙들어 목을 잡고 그랬어요. 붙들어 목을 잡았으니까 뭐 한 거예요? 멱살을 쥔 거예요. 멱살을 딱 쥐고 잡아 흔들면서 왜 돈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동료예요. 동료인 이 사람이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못된 놈이야. 그렇죠? 못된 놈이야. 자기는 얼만큼 탕감받았어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을 1,000만 원 줬다고 1,000만 원 그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놈 당장 불러들여라. 그래놓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시켜 줬는데 너는 겨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쥐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안 되겠어. 너 그 돈 다시 물어내. 그리고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을 거야. 감옥에 쳐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천국은 마치 왕과 그리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려요?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멱살을 줬어요. 멱살 쥐고 막 이렇게 흔들 때 해롱해롱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막 화를 내면서 했겠죠? 그럴 때 혈압도 올라가고 속에서는 막 온갖 나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막 욕을 할 때 지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줄 때, 그러면 용서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용서해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도 우쭐거리면서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되는 거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7번씩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얘기는 다 용서해라 그 말이죠. 단 한 가지도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12절에 보니,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용서하지 않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걸 용납하고 그걸 용서해 주지 않는 한 내가 지옥이 돼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지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잘못하는 사람, 또 내게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